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가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39권이죠.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기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성이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쪄기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을 치료하십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각 나라의 모든 과학자들, 기술자들 모아서 저 태양과 같은 빛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모형은 만들 수가 있겠죠. 모양은. 그러나 이 세상을 생명처럼 생명을 움직이는 생명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빛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가만 하셨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도 물론 중요하겠죠. 내가 기도원 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묵상하고 읽어야 될 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보다도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상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진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경 말씀만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그 어떤 소리도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참고일 뿐이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는 참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모든 것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의 정치, 경제도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세상인 거예요.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하나님 성경의 속성에 안 맞다. 그런 거 잘못된 정치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맞는 정치 이론이 나와져야 되고 통치력이 나와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정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 거짓된 것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거짓된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나 그 나라는 엄청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용어로 도덕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는 다 무너져 가고 있죠. 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정직과 도덕성 이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잘하냐, 누가 백성들을 선동을 잘하느냐, 뭐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하고 이거 안 맞는 것이죠. 참 불행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정치가 중요하잖아요. 정치에 의해서 나라가 살고 죽고 하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여당 보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 보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인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느냐 이걸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사람은 저는 지지하고 그런 사람을 투표할 때 뽑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좀 더 가까운 사람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그런 정치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무엇을 얘기해도 저는 안 속습니다. 저는 성경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합니다. 성경에 맞는 사람이냐 안 맞는 사람 이것을 봅니다. 안 맞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저는 거기에 썩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 살립니다. 나라 살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제시대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나라 빼앗겼는데 백성들이 행복이 어디 있고 평안이 어디 있고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다 착취당하고 강제 노역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도자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바른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저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정말 백성을 우선으로 하는 지도자 없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정치인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참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기 때문에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한국 정치인들 저것을 배우면 안 돼요. 정말 성경에서의 지도자의 상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나라를 살려서 세계를 살리는 이런 가정, 가문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놓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응답과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장사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모아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거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경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더 좀 많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좀 잘 살아 보겠냐, 이런 고민들을 거의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잘 살기 위한 목적을 놓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이런 사람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생명,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너희의 생명,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이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느냐, 마귀에 끌려서 불못에 갇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진리고 사실이라 말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불로 인해서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이 땅이 영원한다고 치더라도 불로 소멸되어서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살기 좋아져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 50년, 60년 더 못 삽니다. 이미 우리는 반백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10대들이 산다고 해도 70년, 80년밖에 못 삽니다. 세상 끝나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말은 좋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인생들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의 것을 아무리 우리가 자랑을 해도 그것은 악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다가 중심을 두고 목적을 두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죄가 됩니까? 결론은 육신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잘 살려고 해도 그것은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인생의 영원한 목적을 바로 찾아라는 겁니다. 인생의 생명의 가치가 과연 어디 있는가 바로 찾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자랑하잖아요. 이 세상에 그 보고 갑니다. 나는 돈이 얼마나 있네. 나는 부동산이 얼마나 있네. 내가 사용하는 이 제품은 어느 제품이네. 어느 명품이네.
오직 세상의 관심은 온통 이게 다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은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안개가 끼었을 때 하루 종일 있는 거 봤습니까? 한나절이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우리의 인생,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인생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좀 귀한 동물이라고 해도, 희귀종이라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간을 속죄시키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겁니다. 우리 육신이 그냥 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되어진 육신이고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인간이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 이 하나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귀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학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망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가치를 모르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울에 빠질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다 이 말입니다. 피로 사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뭔지 모르고 여러분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마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천사도 알아요. 여러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인생임을 여러분들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에 왜 가치가 있느냐 중요한 거 하니까 이 세상에 멸망과 사망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십니다. 죽어가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인간밖에 없다. 죽어가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매여서 죽어가는 사람을 천사에게 살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동물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 거짓된 통치자, 탐욕에 빠진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자기 이마를 위해서 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통치자 권세들을 하나님 무력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평민이 사람을 살리는 거하고 지도자가 사람 살리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재벌 회사가 사람 살리는 거하고 한 국가가 사람 살리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강대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 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좀 그런 권세를 주시면 또 어디에 빠집니까? 인간의 탐욕에 또 빠져버리잖아요. 자기 일을 위해서 하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비극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여러분의 후대 중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대리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이 순단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순단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형문이가 학교에 가지만 금용민 이름으로 가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저 국회에 가는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된 그리스도인, 자기 일을 잃고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또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이 스스로 결박되어 떠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해야 안 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흑암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보고 흑암이 결박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뵈야 돼요. 뜸뜸 가야 돼요. 가능하면 자주 찾아뵈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자주 찾아뵙고 축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가정 방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불신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뵈야 되는 거예요. 몸이 못 가면 뭐라도 가야 됩니까?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면 뭐 합니까? 얼마든지 전화로도 할 수 있잖아요. 전화로 어르신들 안부를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잖아요. 전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세상에 가는 거하고 알고 나 같은 인간이 늘 자책하면서 가는 거하고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현장이 달라져요.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부터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 이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더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삶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생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에게부터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부터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뭐해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창조의 축복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웃에 말 잘하고 사기성이 많은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저 거짓된 정치인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축복이 생육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충만해져서 나를 다스리는 이런 인생부터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논리, 어떤 철학도 여러분들 영혼을 깨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이런 인생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생육되어지고 번성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실천하셔야 돼요. 꼭 노력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충만한 단계가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에게 이런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생육되고 번성되고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려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상, 어떤 철학에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리에도 여러분들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논리에도 여러분들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우리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우리 가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축복이 생육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이 응답을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되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저 사람은 내 뜻을 이룰 사람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부터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축복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땅에 70억의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오늘 또 5만 명이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어갈 겁니다. 매일 그렇게 수많은 영혼이 죽어갑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돼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님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육신이 되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뭘 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육체를 이기는 겁니다. 이 영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해서 내 육체의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육신이 되어져서 망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육신을 이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됨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 영원한 처소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상급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을 많이 받는 일꾼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삶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그 원리 여러분들 꼭 생활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아주 복된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각 사람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천국에 가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신 소명에 맞게 살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는 삶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나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랑 그냥 무서워서 떠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바르고 가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지 점검하고 체크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가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수정하고 고치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